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 원래 주원이랑 주아라는 친구들이 영상을 찍고 보내주었는데 잡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찍게 되었어. 그 친구들 열심히 했는데 나오지 못해 아쉽기도 해. 내가 그 친구들 목까지 열심히 한번 읽어볼게. 응원 부탁해.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은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내용.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내용. 세 번째, 예수님이 붙잡아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병사의 귀를 자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이제 말씀을 읽으러 가볼까? 화이팅! 오늘 지금 뭐 하나요? 지금 베드로가 병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돌아왔어.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병사의 귀를 잘랐을 때 그 귀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은 의인, 악인 가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려는 모습에 나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기 하트로 표현해 보았어.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자. 화이팅!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시몬,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대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간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자발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기 바랍니다. 보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 통속으로 여겨졌다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하여 성경에 적혀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에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은 모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바로 이 밤에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양떼에 속한 양들이. 그렇지만 내가 일으킴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남들은 다 선생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씀드렸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대야말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드렸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1시간도 그대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이 너무 무거워 감겼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세 번째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다시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한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자, 때가 가까이 와 있어요.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큰 무리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주었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으세요.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라비님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친구, 그 일을 하러 왔군요.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이 다가서서 예수님께 손을 대서 다시 그를 붙잡았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 칼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꽂으세요. 칼을 잡은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겁니다. 아니면 그대가 보기에는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12개 레기온보다 많은 천사들을 내 옆에 세워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소.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달아났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데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자고 있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이 너무 무거워 내려감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곧바로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들이닥친다.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준 터였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실수 없이 끌고 가십시오. 유다가 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서서 라삐님 하고 부른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당신들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모두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자 그는 고운 천을 벌어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마음 졸이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의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기드론 마른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뜰이 있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곧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부대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딸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온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아시고서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요. 그런데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나요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섰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나라고 당신들에게 말했소. 나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로마 부대와 그 부대장과 또 유대야 당국의 아랫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묶었다. 아멘.